저희는 저번에 겨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와서 저희가 나누어서 읽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 지체가 이 책을 뽑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열등감이라는 책을 뽑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있다가 최근에 몇 페이지를 원래 앞부분만 읽잖아요.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게 된다가 죄잖아요. 목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죄의 근간,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이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우월감이 있다라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 굴절돼서 반대로 보이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의 상황을, 공동체 지체의 다른 말들을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우월감에 젖어서 저 사람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저 사람과 계속 같은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건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저 사람과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안에 있는 우월감과 열등감,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등장했는데 스데반은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에는 나의 편함, 나의 불편함, 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건,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나를 때리든 어떤 상황이든 이 스데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 선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스데반이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선교하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용기, 무시당할 용기, 내가 또 죽을 용기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를 죽인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 너네가 성령을 지금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기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나? 내 마음을, 우리를 지금 공격하나? 우리에게 시비를 거나? 지금 나를 탓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음이 찔리는 순간이에요. 마음이 찔려서 내 마음이 불편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의 찔림이, 불편함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얘기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찔림의 말씀이에요. 찔림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계속 내려놓게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요. 이 찔림의 말씀. 굳이 바라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그 우월감조차도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찔림에 올바른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 찔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 저 자식이, 나에게 상처 주네 하면서 그 대상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밑에 말씀을 보면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찔림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찔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무리에게도 찔림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그 찔림에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네가 뭔데? 이를 아득바득하면서 너 뭔데 나한테 상처 줘? 너 왜 그런 말해? 이렇게 하면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무리는 다른 거예요. 그 찔림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은 찔림의 말씀인데 둘 다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찔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찔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엔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내 우월감에, 내 열등감에 너무나도 아프고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너 그리로 가야 돼. 지금 여기로 가야 돼.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가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지금 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너의 성장을 위해서 너의 지체를 보내줄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찔림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찔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 안에 우월감으로, 내 안에 그 열등감으로 듣기 싫다고, 보기 싫다고,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다고 마음을 닫고 이를 아득바득 깔며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월감과 여러분의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프고 힘들겠죠. 상처받을 겁니다. 손해도 보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었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생명이 꺼지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 안에 있는 마음, 열등감, 우월감, 아픔,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까, 제가 상처받아도 괜찮으니까 제가 당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면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스데반은 그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찔림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찔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찔림의 말씀에 도망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 찔림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찔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그 말씀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은 그때 우리들의 시선이 그 찔림으로 인해서 변화될 때, 그 찔림을 극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너네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찔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